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각 처소마다 그 모든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골리앗을 보고 물러설 것인가 맞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워낙 격차가 커 보여서 시도해 보지도 않고 제대로 맞서 보지도 못하고 패배와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포기하는 것보다 맞설 수 있고 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문제 앞에서 담대할 때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그 참 존경이 가장 많이 받는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고 끝내는 남북이 나눠져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미국 내 남북 이 전쟁은 많은 군사적인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하기를 남군이 월등한 군사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 군사력을 진두지휘하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로버트 리라는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일방적인 이 남군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이끌고 있는 이 북군은 상황이 열악했어요. 군사력도 형편없었고 뭐 뛰어난 장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서 링컨이 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북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이제 그가 경험을 통해서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군이 지니고 있는 그런 훌륭한 군사력, 무엇보다도 훌륭한 그 명장이었던 로버트 리 같은 장군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악조건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북군이 승리하고 노예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즉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신앙의 삶 속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또 만날 수 있어요. 상대방에 비해서 때로는 어떤 문제나 환경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죠. 저 사람이 나보다 월등해. 내가 지니고 있는 환경적인 조건보다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가 더 커 보여.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크게 보이고 나는 위축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안 돼. 이건 해보나 마나야. 도전하지 못하고 아예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결론을 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이 보일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을 가지고 내 연약함을 가지고 내 열악한 악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 읽었어요. 많은 설교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은 아주 뻔한 싸움이다라는 것이에요. 전문가들은 당연히 100% 골리앗이 다윗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성경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다윗의 승리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승리했을까? 우리는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다윗이 승리한 이유 3가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골리앗과 맞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2절을 보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골리앗을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 어느 날 엄청난 군사력을 앞세운 이 블레셋이 아주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울왕은 군대를 그때 당시 많은 군대를 소집해서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며 매일같이 전투를 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라 골짜기를 사이로 이제 한쪽은 블레셋 진영, 한쪽은 이스라엘 진영. 그 싸움의 방식은 해가 뜨면 나가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해가 질무려면 다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날 또 해가 뜨면 가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 밀고 밀리고 하는 그런 싸움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다시피 어느 날 블레셋 진영에서 정말 눈으로 보기에도 그냥 위축될 만한 이 골리앗이라는 이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온 군대를 아주 그냥 괴롭혔다라는 것, 절망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키가 2m 70이 넘으니까 프로농구 선수들보다도 더 월등한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거인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는 전쟁터에서 그 실력을 키워나갔어요. 그리고 그는 한치의 약점도 안 보이려고 철로 만든 투구와 갑옷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는 공격하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그러한 무기들을 장착하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것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에 맞서 나갈 그럴 장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요. 이 골리앗의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1대1로 나가서 이 골리앗과 싸울 이스라엘 군대 편에서는 아무도 없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골리앗은 무려 40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40일 동안 그러한 얘기들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은 사기가 있는 그러한 팀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골리앗 한 사람에 의해서 점점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떨어지고 블레셋 군대는 사기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느 한순간에 블레셋에게 완전히 멸망당할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때 아버지가 형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어떠한 상황인지, 건강한지 안전한지 그 막내 다윗을 이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못했어요. 왜냐,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가 안 됐어요. 그는 집에서 아버지가 일을 시킨 양들을 지키는 목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소년이었고 전쟁 경험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전쟁터에 나왔어요. 형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또다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 얘기를 듣자 거룩한 분노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무서워서 떠는 그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다윗은 딱 유독 골리앗과 나가서 자기가 싸워서 승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상에서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요. 우리를 멸시해요.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드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평안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평안하지가 않아요. 왜?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는 삼킬 자를 정말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녀요. 우리를 그냥 안 냅둬요. 우리의 생각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넣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뒤로 물러간다고 그래서, 두려워한다고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또 그가 하는 말처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킬 때 성령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 삶의 환경이 척박하고 아무리 내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퇴보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앞으로 전진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나갔어요. 골리앗과 맞서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는 골리앗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연구해 보면은 골리앗과 다윗의 서로 주고받는 말들이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한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와서 온갖 저주와 조롱과 멸시를 퍼부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두려워서 자신과 싸울 만한 사람을 내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이 막 분주해지면서 누군가가 자신과 싸우려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자신과 싸우려고 나오려는 것을 딱 보고서 그는 중무장을 하고서 누가 나오는지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온 자신과 싸우려고 나온 사람을 보고서 웃은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온 사람은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나왔어요.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몇 개 들고 비무장 상태로 나왔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자기 앞에 큰 방패를 앞세운 부하를 거느리고 새 갑옷을 입고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앞으로 나아갔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자신과 싸우려고 나온 사람은 맨몸으로 나온 거예요. 막대기로 뭔 힘을 쓸 수가 있겠어요. 돌멩이 몇 개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자, 골리앗이 딱 보니까 거기다가 그 사람은 용사도 아니에요. 아직 미성년이에요. 그러니까 용모가 젊고 붉고 애때 보였더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미소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성인이 아닌, 딱 봐도 전혀 전쟁 경험이 없는, 전혀 전투 경험이 없는 그러한 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온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쌀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여러분, 골리앗은 싸움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의 이 말을 잘 들어보면은 굉장히 이 사람은 신중한 사람으로 또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싸움을 벌이기도 전에 이미 상대가 어떻든지 간에 그 상대방의 기세를 꺾으려고 온갖 조롱과 모욕과 저주를 퍼부으면서 심리전을 펼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리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싸워보기도 전에 싸우려고 하는 그 의사를 포기하게 만들면은 안 싸우고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심리전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어요. 우리의 생각에 온갖 저주의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게 만들려는 온갖 사단이 쏘는 이 영적인 불화살을 우리는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방어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공격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양면성을 우리는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게 되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불화살이 막 쏘아지면은 우리는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삶에서, 이 신앙의 삶에서 이 사단이 계속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쏘아대는 불화살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까? 믿음의 방패.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의 그 믿음의 방패를 굳건하게 앞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방패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 사단이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이 쏘는 그 불화살에 맞아서 우리는 큰 상처를 받게 돼요. 영적인 상처. 이 생각과 마음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게 되고 그럼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세워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골리앗의 심리전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다윗은요, 여러분, 골리앗은 온갖 험한 말, 악한 말, 저주의 말을 뱉었죠. 입술의 권세를 바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입술의 권세를 믿음으로 강력하게 사용한 줄 믿습니다. 그 조롱과 모욕과 저주를 믿음의 말로 막아선 거예요. 여러분들, 잠언서 4장 23절 24절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은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건 내가 내뱉는 말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어떤 말을 할까? 근데 24절을 보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 하라.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 저주스러운 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그러면은 이 심리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향해 이 심리전을 대처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보면은요, 한번 받았어요. 골리앗이 한번 탁 이제 다윗에게 말했어요. 근데 다윗은 다 한번 받은 걸 갖다가 2배, 3배로 다 갚아줘요. 믿음의 말로, 입술의 권세로. 한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은 인간의 힘과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 여러분, 그 얕은 지식,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의 골리앗 앞에 나간 줄 믿습니다. 골리앗이 노린 게 뭐예요, 지금? 골리앗은 고작 이 어린 소년, 이 다윗의 목숨만 노렸어요. 그 다윗의 목숨을 빼앗아서 들짐승에게 준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떤 말을 했어요? 다윗은 골리앗뿐만이 아닌 블레셋 군대 전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너뜨리시고 승리를 주신다라고 담대히 선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권세는 믿음의 말을 사용할 때
여러분 아무리 누가 나를 저주를 해도 그 저주가 바뀌어 축복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입술의 권세를 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절망적인 일이 나에게는 소망적인 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말 자체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는 내 입술을 주장하셔요. 그러니까 그동안 모르겠어요. 그냥 험한 말, 악한 말, 정말 그런 말 나오는 거를 못해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든요. 근데 어떤 말을 하면 성령이 기뻐할까요? 우리의 입술은 축복의 말을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말이에요. 칭찬해 줄 수 있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해 주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생활은 때로는 상황은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괴로워, 포기하고 싶어. 그래도 우리는 다윗과 같이 믿음의 말을 담대히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무도 맞서지 않는 이 골리앗이라는 무시무시한 문제 앞에 다윗은 맞섰어요. 그리고 심리전에서 다윗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어떤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을까? 세 번째,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여러분 엄청난 심리전을 벌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의외로 그 싸움의 승패는 굉장히 간략하게 끝났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아차하는 순간에 정말 순식간에 골리앗이 쓰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심리전을 펼쳤던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말을 주고받았어요. 이제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진짜 이제 전투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요. 골리앗이 달려갔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심리전에서 이미 눌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진 싸움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보다 더 빨리 달려간 거예요. 왜? 이겼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뭔가 이룰 것 같다. 이루어졌다라 그러면 여러분 내 몸은 거기에 따라서 더 빨리 반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의 위세에 위축되지 않고 더 빠르게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면서 다윗이 무슨 일을 했어요? 시냇가에서 주워온 돌을 꺼내서 물매에다 넣고 그대로 골리앗을 향해 던졌다라는 거예요. 날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나왔어요. 엄청난 무시무시한 그 무기를 들고 다윗을 단칸에 죽이려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했어요? 시냇가에 있던 돌멩이 중에 하나를 물매에 놓고서 날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날아간 돌이 골리앗의 약점이 없는 골리앗. 근데도 약점이 있죠. 여러분, 골리앗의 약점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마와 얼굴 부위는 갑옷으로 감싸지 않은 줄 믿습니다. 어떻게 거기를 돌을 던졌는데, 날렸는데 그 이마 중앙에 맞았어요. 근데 맞고서 그 돌이 그대로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칼을 빼들기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칼을 휘두르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 패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이 무슨 힘으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날린 이 물맷돌이 충무정한 그 골리앗의 이마를 치명적으로 가격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이 빨리 달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냥 걸어간 게 아니잖아요. 골리앗보다도 더 맹렬하게 더 빠르게 전술력으로 달려가면서 물매에 돌을 놓고서 날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마에 맞힐 가능성이 몇 프로일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중무장한 그 가장 미세한 약점 거기에 그냥 돌을 더 날려서 그걸 맞힐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물맷돌을 이렇게 샘플을 표본을 보는데 여러분 시냇가에 굴러다니던 돌이에요. 그러니까 뾰족한 돌이 아니에요. 매끈매끈한 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물매에 넣고서 돌려서 날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매끈매끈한 돌이 이마에 맞았으면 튕겨야 되는데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해가 저물었어요. 몇 길을 굶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수많은 무리가 배가 고파서 허기진 거예요. 주님은 이들을 배불리 먹이길 원하셨어요. 부족한 게 아니라 정말 배불리 먹이길 원하셨어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제자들이 막 군중을 헤집고서 어린아이가 준비해 갖고 왔었던 오병이어라는 아주 조그만 음식을 가지고 주님께 갖고 왔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 조그만 어린아이의 그 음식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셨고 그 어린아이의 그 조그만 헌신을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음식은요 부족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모였던 남성들의 인구만 5,000명이었어요. 여성들 어린아이들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 얼마나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어린아이가 조금 가지고 있었던 그 평범한 조그만 음식, 어린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그 평범한 음식을 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 먹다가 남긴 음식을 거두니 12광주리 바구니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범한 것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한 집에 결혼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하객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서 쓰이는 포도주, 음료용 포도주겠죠. 이게 그냥 이게 술 취함의 포도주가 아닌 음료용 포도주, 잔치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음료가 어느 순간에 떨어졌어요. 자, 난감했어요. 여러분,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 당시의 문화가 있잖아요. 이게 결혼잔치를 한창 몇 날 며칠 벌이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거는 그 집안의 수치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집의 하인들에게 야, 빈 항아리에다가 그 물 씻는 항아리 통에다가 물만 다 채워. 그런데 그 하인들이 물을 다 채웠어요. 여러분, 물 채우는 게 그게 힘든가요? 아니, 물 떠다가 물 항아리에다 붓는데 뭐가 힘들어요? 다 채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평범한 헌신, 평범한 그 순종을 주님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회를 그 주관하는 사람한테 그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갖다 줬어요.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은 이미 최고의 마실 수 있는 음료용 포도주로 변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범한 것을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다윗이 무엇까지 했어요? 믿음으로 골리앗과 나갔어요. 맞서 싸웠어요. 그리고 심리전에 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놀라운 믿음의 말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물맷돌을 그 문제의 골리앗에게 날린 줄 믿습니다. 물맷돌을 던지니까 드디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맷돌 하나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골리앗이 손으로 쥐고서 부서뜨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근데 이 골리앗은 이 평범한 돌멩이 하나 맞고서 쓰러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물맷돌에는 다윗이 던진 이 물맷돌에는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한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물맷돌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물맷돌을 던질 수 있을까? 우리도 그냥 막 냇가에 가가지고 막 강원도 가가지고 막 돌멩이 갔다가 그냥 막 던져요. 내 문제 앞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그냥 막 던질까요? 욕먹겠죠. 우리가 던지는 물맷돌은 영적인 물맷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기도의 물맷돌을 던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 문제가 생기면 어떠는지 알아요? 방황해요.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괴로워. 옆에서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뭐라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무시해버려요. 어리석다고 해요. 지금 21세기 첨단 시대에 무슨 기도해서 뭘 어떻게 한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물맷돌이에요.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은 되는데 안 돼요. 그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도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제자들한테 말했을 거예요. 야, 가가지고 너 돈을 더 벌든지, 가가지고 뭘 좀 더 배우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학위를 따오든지.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이런 문제가 해결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 앞에서 예배의 물맷돌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내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예배자로 모인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관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헌금하고 그러면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전부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그게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 드려야 되고, 내 몸 드려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당장 죽을 것 같아요. 당장 힘들어요. 예배 안 드리고 내가 뭔가 더 세상에서 조금 하면 더 이룰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 주님이 만나시길 원하시니까.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멘. 일주일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예배하려고. 아멘. 이게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말하는지 아셔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셔요? 교회 가면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 가면 죽는 줄 알아요. 제대로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반만 알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제대로 알고 말하면 이 죽는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으면은 기쁨으로 말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오면 죽긴 죽어요. 뭐가 죽을까요? 교회 와서 뭐가 죽을까요? 내 교만, 내 고집, 내 완악한 심성,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깨어지고 완전히 죽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안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그래. 죽어야 되는데. 말씀에 깨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내 자아가 깨어져야지. 근데 안 그런다고. 세 번째,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앞에서 찬양의 물맷돌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찬송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너무 좋아요, 지금. 조명도 꺼졌다 켜졌다. 더 집중하게 되잖아.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높이는 일이에요. 목사님, 나 하나님 어떻게 높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여러분, 그중에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찬송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찬송이 불려지면 그대로 쫓겨가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미움이 생겨요. 불신이 생겨요. 괴로움이 있어요. 악한 정욕이 드러나요. 불안해요. 시기가 나요. 여러분, 이랬을 때 내 마음은 어두워요. 답답해요. 여러분,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찬송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사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내 삶이 어려워. 여러분, 찬송할 수 있어요. 찬송할 때 내 마음에 답답하고 그 어두운 일들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김받고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우리는 깊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앞에서 감사의 물맷돌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근데 왜 내 뜻대로 안 되죠?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왜 변함이 없죠?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원망이 나올 때, 불평이 나올 때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참으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꾹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불신의 말, 이 말을 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나님 들으실 수 있도록 기쁨으로 선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어려움과 이 고난이 변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축복의 발판이 될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러한 물맷돌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보기에는 작은 물질일 수도 있어요. 평범한 헌신일 수도 있어요.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순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